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20절로 25절입니다. 이사야 65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100세 죽은 자가 아이요 100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임이라. 그들은 집들을 지어 그곳에 거주하며 또 그들은 포도원들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의 손으로 일한 것을 오래 즐길 것임이라. 그들이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할 것이요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복받은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 할 것임이라. 그때 그들이 부르기를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그들이 말을 마치지 아니하였는데도 내가 들으리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사자가 송아지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될 것이라. 그들이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지도 손상시키지도 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최고의 환경과 평화의 천년왕국입니다. 최고의 환경과 평화의 천년왕국. 현재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죠. 교회들은 배교하고 인간들은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그리스도인을 불러 올리실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고 어린 양의 혼인식에 섭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군대들과 주님은 같이 내려오는데 하늘의 군대는 성도들이죠. 함께 지상으로 흰 말을 타고 내려오시면 적그리스도와 2억의 군대들을 유엔이죠. 유엔군 모두 제거하시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불못으로 던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은 이제 민족적으로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예언된 왕국인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통치하실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까지 6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있게 될 그러한 1000년을 말씀하는 거죠. 성도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1000년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하고 있죠. 특히 이 1000년 동안 마귀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이제 주님에 의해서 갇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엔 최고의 환경, 즉 재창조 때와 같이 최고의 환경과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천년왕국에 대하여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천년왕국의 정부입니다. 천년왕국의 정부.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뭔가요? 성경의 주제는 구속인가요? 아니, 성경의 주제는 왕국입니다. 왕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시는가 하는 그 역사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의 어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있다는 것이죠.
즉 그것은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통치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만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정부는 예루살렘에 있게 되죠.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 땅이 이집트의 나일강으로부터 저 북쪽의 유프라테스 강까지, 즉 창조시 에덴과 비슷합니다. 재창조시 에덴과 비슷한 그 지역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성전, 즉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성전 보좌에 앉으셔서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전 세계의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한 다윗도 통치자죠. 이는 프린스, 킹이 아니라 프린스입니다. 성전 대문 문지방에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죠. 부활한 다윗이. 이스라엘은 천년왕국 때 제사장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동시에 친히 제사장 임무 수행을 하시며 성전과 보좌가 이렇게 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론 계열에 따른 제사장 직분이 다시 복원되죠. 에스겔 44장에 보면 복원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없습니다. 언약궤가 없죠. 왜냐?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또 금촛대나 차려놓은 빵 이런 것도 없습니다. 천년왕국은 어떻습니까? 두 왕국이 합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합쳐지는 것이죠. 합쳐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적인 왕, 즉 천국의 왕이시고 또 동시에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십니다. 모두 이 둘 모두의 왕이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한 천국의 역사가 이어져 왔어요. 구약은. 현재는 뭡니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구약은 천국, 그리고 신약은 하나님의 나라. 이제 곧 있을 천년왕국은 이 두 나라가 합쳐진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는 이 두 나라가 한 왕국이 되기 때문에 다니엘 2장 44절에서 이 왕국을 한 왕국이라고, 한 왕국. 천년왕국엔 유대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특별한 대우를 받죠. 그들의 땅을 영원히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불살라 버리더라도 유대인들은 새 땅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새로운 지구에서 영원히 거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지지 않고 통합되죠. 그리고 부활한 다윗 왕국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신부가 되는 거죠.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되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년왕국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마태복음 17장 변형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처럼 휘어졌다는 그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태로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올 때 얼굴이 광채가 너무나 빛이 나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의 그리스도인은 가고 싶은 곳으로
동시에 순식간에 이동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공중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은 멸관을 쓰고 이제 주님으로부터 땅을 할당 받아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 멸관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시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육신적인 일과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그것은 천년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년왕국을 말씀하면서 또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통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인과 관계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할당받을 수 없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서 땅을 할당받을 수 없다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유업이 없다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후에 거룩하고 죄를 자백하여 깨끗한 생활과 고난을 잘 견뎌내며 그리고 주님의 성김과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에 통치할 땅을 넓게 받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천년왕국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가? 거주자들, 천년왕국은 어떤 사람들이 사는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사시겠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겠죠. 율법 이전의 구약 성도들도 이 땅에 삽니다. 다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율법 시대 전의 성도들이 이 땅에 내려오고 율법 시대 유대인 성도, 율법 시대 이방인 성도가 모두 이 땅에 천년왕국 땅에서 거주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환란 시대 구원받은 유대인 그리고 환란 시대 구원받은 이방인 모두가 이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천년왕국 때요. 자, 그러면 먼저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의와 화평의 통치를 하시죠. 자, 그 다음 교회 시대 구원받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신부란 말씀이죠.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서 다시 혼인잔치를 이 땅에서도 하게 되는 거예요. 공중에서도 혼인잔치 한번 하고 내려와서도 혼인잔치를 한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 시편 45편 10절, 13절, 14절에서 그를 왕의 딸이라고 합니다. 그 시편 45편에 나오는 왕의 딸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솔로몬의 노래에서는 이방인 신부, 솔로몬의 노래 1장 5, 9절에 나오는 이방인 신부가 바로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죠. 또 솔로몬의 노래 6장 8절로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 외동딸이라고 나옵니다. 외동딸. 이것도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약의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순결한 처녀. 이것도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부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왕들로 삼으셔서 지상에서 함께 통치하시죠. 주님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환란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어요. 대환란 때 구원받은 환란 성도들도 천년왕국 땅에 거주하게 되죠. 그러면 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환란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먼저 유대인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방인도 구원받은 사람이 대환란 때 있다고 얘기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고 오시니까 그 땅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환란 후 지상에서, 그러니까 땅에서 구원받은 또 환란 성도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 환란 성도는 성경에서 무슨 용어로 사용하고 있느냐? 처녀들이라고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처녀들. 시편 45편 14절이나 솔로몬의 노래 1장 3절 또 6장 8절 나오는 이 처녀들은 virgins, 모두가 처녀들,
처녀는 그리스도인인데 처녀들은 유대인 환란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동시에 이 유대인 환란 성도를 무슨 용어로 쓰냐면 종들이라고 하는 게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에 나오는 종들, 이 사람들도 유대인 환란 성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 환란 시대의 유대인을 얘기한다. 또 다른 방편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명한 처녀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어디에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5명의 현명한 기름을 준비한 현명한 처녀들,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유대인 환란 성도들이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두 증인이 있습니다. 두 증인 누굴까요? 모세와 엘리야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아 목배임 당한 후에 휴거되는 환란 성도들을 대표하죠. 환란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 이방인 모두 목배임 당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천년왕국에 거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천년왕국에 누가 거주할까요?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이죠.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12지파 12,000명씩 14만 4천 명입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무슨 용어로 또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이스라엘에게 종들 하면 이스라엘에게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죠. 또 이스라엘의 12지파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여호와라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표시되어 있어요. 표시되어 있어요. 어디에 나오느냐? 에스겔 9장 4절로 8절에 보면 이제 잉크통을 들은 사람에게 인장으로 표시를 하라고 그랬죠. 표시를. 그래서 대환란 때는 표를 받는 사람이 두 있죠.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사람, 한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14만 4천 명은 다 이 표를 받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14만 4천 명은 죽나요?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14만. 물론 유대인 가운데 목배인 당한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 14만 4천 명은 표를 했기 때문에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에스겔 9장 6절에서. 그래서 이들은 대환란 때 14만 4천 명은 죽지 않고 환란 끝에 휴거가 됩니다. 휴거가 되는 거죠. 14만 4천 명. 이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불리죠? 동정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동정들이라고 불리고 솔로몬의 노래 6장 8절에서 처녀들, 마태복음 25장 9절로 10절에 현명한 처녀들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자, 이들은 14만 4천 명은 죽음을 보지 않고 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죽지 않고 환란 끝에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 명이 지상에 있는데 14장은 셋째 하늘에 와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환란 성도들에게는 또 누가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사는 환란 성도, 이방인 환란 성도가 있죠.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환란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죠.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불리냐면 손님들이라고 불립니다. 손님들. 누가복음 14장 13절,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나오는 그 손님들, 혼인잔치에 초대된 손님들이 환란 이방인 성도라고 얘기죠. 환란 때 구원받은 이방인. 그래서 이 환란 때 구원받은 이방인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와죠.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셋째 하늘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셋째 하늘에 와 있는 모습. 자, 이들은 요한계시록 6장 9절 11절에서 순교합니다. 목배임을 당해서. 그래가지고 이들이 부활해서 하늘로 휴거돼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는 하늘나라 와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에요. 14만 4천 명보다 더 먼저 와 있어요. 또 환란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목배임도 안 당하고 어떻게 살아서 남아있는 구원받은 환란 성도들도 있다 그 얘기죠. 그 사람들은 그냥 천년왕국으로 유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거주하는 것입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표도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에게 목배임도 안 당하고 어떻게 숨어서 잘 살아가지고 환란에서 천년왕국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역시 천년왕국에서 거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누군가요? 민족적으로 구원받은, 자, 유대인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환란이 끝나면 전체가 다 구원받는 것이에요. 휴거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또 목배임 당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환란이 끝나면 민족적으로 모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59장 20절 21절에도 나와 있고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34절 36절에도 이스라엘에 남은 모든 민족들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 그들은 뭐예요? 몸이 변화되나요? 부활도 안 했고 휴고도 안 됐고 그냥 그대로 산채로 남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몸에 변화도 없고 그러면서 거의 천년을 번성해서 산다. 천년왕국에서는 거의 천년을 사니까요. 그들은 환란을 통과해서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환란을 통과했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서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위로 그 구원을 잘 지켜야 되죠.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살아남은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양의 분류로 되는, 양으로 분류되는 그러한 이방인들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선대한 행위, 유대인들에게 잘하면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고 하면 이방인이라도 살아남는, 천년왕국에 구원을 받아서 천년왕국에서 천년까지 거의 천년을 살면서 번성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도 행위로 구원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거주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구약시대 성도들도 있다. 구약시대. 자,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율법시대가 있고 율법시대 전이 있죠. 그러면 율법시대 전에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벨, 셋, 노아,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율법 전에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석을 하죠. 그리고 천년왕국에 거주를 합니다. 이들은 성경에 무슨 용어로 나오냐면 왕의 딸들. 시편 45편 9절에 왕의 딸들이라고 나오죠. 또 솔로몬의 노래 6장 8, 9절에 왕후들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왕후들 복수로요. 이건 율법 전 구약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천년왕국에 거주한다. 그리고 그러면 율법 시대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율법 시대에도 두 부류가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 그래서 율법 시대 먼저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성경에 무슨 용어로 쓰냐면 후궁들. 솔로몬의 노래 6장 8, 9절의 후궁들. 그 다음에 시편 45편 12절에 투루의 딸들. 그 다음에 시편 45편 10절에 왕의 궁녀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시대 구원받은 구약 이방인이다. 율법시대 구원받은 이방인들. 자, 그러면 율법시대 구원받은 또 유대인들이 있겠죠? 유대인 성도들. 이 사람들은 성경에 신랑의 친구라는 용어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침례인 요한을 대표하죠. 침례인 요한이 자신을 나는 신랑의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율법과 선지서들은 요한까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까지. 그래서 요한까지 모세로부터 요한까지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유대인 성도들, 이 사람들은 신랑의 친구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있으면 이 육신을 가진 사람, 부활하거나 휴거되지 않은 육신을 입고 구원받아서 넘어온 사람, 천년왕국으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이를 낳겠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도 천년왕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셨죠?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아주 쉽게 생각하면 구약시대 때 구원받는데 율법 전이냐 후냐, 이것도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구원받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환란시대에도 구원받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알면 돼. 또 플러스 환란시대에는 그냥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그냥 살아남아 있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또 행위를 잘한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도와준 이방인들 모두가 다 천년왕국에서 산다는 거죠. 자, 셋째로, 그러면 천년왕국의 구원과 복은 어때요? 천년왕국이 어떻게 구원받고 그 복은 무엇이냐? 천년왕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죠. 이때 주님께서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탄은 어때요? 끝없이 깊은 구렁에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박시켜버리죠. 가둬버립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죠. 또 스가랴 13장 2절에 보면 모든 더러운 영들은 떠난 상태다. 천년왕국에 더러운 영들은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구상에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형상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함께 통치한다 그죠. 더 이상 이제 예언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행위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만약에 법령을 어기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에 나오는 것이 천년왕국의 헌법인데 그것을 어기면 아주 준엄한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보다도 엄한 법이 천년왕국의 헌법이에요. 그래서 범죄자는 즉시 지상의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죠. 그 지상의 지옥불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해 남쪽 에돔에 있다고 이사야 34장 5절로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예요? 큰 백보자 심판에서 행위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천년왕국은 많은 영적 복을 받게 되죠. 백성들은 기쁨과 복으로 충만할 것이라고 이사야 12장과 61장에서 각각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을 부어주심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신약시대 그 내주하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는 성령과 다른 역사이지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또 우주적인 의와 평화의 기간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거기 사는 사람들이 주님에 관해서는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리고 건강하고 모두가 장수한다. 100세에 죽는 사람이 어린아기 때 죽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뭐 거의 1000년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 9장 13절의 말씀같이 경제적인 번영을 한다. 경제적인 번영을 한다. 자, 천년왕국의 명절과 성전에 관해서 네 번째, 천년왕국의 명절과 성전입니다. 지금 제 여기 뒤에 있는 게 천년왕국 성전을 이렇게 축소해서 그려놓은 것이에요. 나중에 시간 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500큐빅, 가로 세로 500큐빅 딱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북쪽, 그리고 동쪽에 동쪽문이죠. 동쪽문. 동쪽문이 이제 주님께서 입성하시는 그러한 천년왕국의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거룩한 방들, 제사장들이 있는 것, 그리고 제사장들 제조가 부활되기 때문에 씻는 것, 그 다음에 여기 돌상, 여기 짐승 잡는 것, 그 다음에 그 짐승을 씻는 것, 그 다음에 전에 책무를 지키는 제사장들, 전에 그 뭐 청소하고 뭐 이런 것들,
이 두 군데서 거주지가 이렇게 딱 그 성전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 노래하는 자들의 방 양쪽에 다 돼 있죠. 이게 대문이죠. 북쪽 대문이지만 동서남북 똑같이요. 그러니까 서쪽만 없고 북쪽, 동쪽, 남쪽에 똑같은 문들이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이제 제단이 있고 계단이 있고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그러한 벽이 있는데 5큐빗 벽 두께가 5큐빗이나 되는 것이에요. 약 50cm는 한 2.5m 정도 되는 두꺼운 무슨 벽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벽이 이렇게 두꺼워요. 원자탄도 못 뚫을 만한. 자,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올라가는 계단들이 있고 방들이 쫙 기도하는 방들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천년왕국 성전은 환란 성전을 하고 틀려. 환란 성전은 다 없어져 버리겠죠. 불태워버리고 이와 같은 환란 성전을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단숨에 준비하시는 것이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시간 날 때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새 명절들, 새날들, 안식일들 모든 절기와 제사의 제물들을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에요. 특히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들은 유월절 어린 양은 거기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게, 왜냐하면 어린 양이 살아계시는데 드릴 필요가 없다고 얘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장막절은 매년 모든 민족이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들은 예루살렘 천년왕국 성전에 매년 한 번씩 장막절에 와서 경배를 드려야 돼요. 만약에 안 오면 어떻게 하냐면 그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재앙이 돼서 동식물도 죽고 사람도 죽게 되는 것이죠. 자, 천년왕국 성전은 이와 같이 아주 잘 규모 있게 아름답게 튼튼하게 웅장하고 견고하고 이렇게 잘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 성전보다도 확장된 거룩함의 영역을 갖고 있죠. 그리고 에스겔 48장 35절에 주께서 거기 계시다. 어디? 여기. 지성소. 여기 주님께서 여기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다. 여호와 삼마입니다. 샴마. 여호와 샴마. 주께서 거기 계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천년왕국의 자연은 어떻게 되는가? 자연왕국은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된 아주 아름다운 그런 것과 같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되는 거예요. 춥지도 덥지도 않는 그런, 또 사람과 동물들이 먹을 음식, 과일과 곡식들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아도 풍성하다. 그 과일들은 매달 열린다. 매달. 따면 다음 달에 또 열리고 따면 또 열리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죠. 그리고 사막이 장미처럼 핀다고 그랬습니다. 사막에 강이 형성되는 거죠. 사막에 강이 형성되면 어떻게 생명체가 있을 수 있죠. 물이 있으니까. 짐승들의 성격은 순해지죠. 육식동물은 초식동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 죽음의 바다. 이 사해는 바로 치유되어서 물고기들이 대단히 많게 되죠. 그리고 이 지구의 땅들은 넓어집니다. 왜냐하면 산들은 낮아지고 그리고 낮은 지역은 올라와서 평탄한 지역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넓은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출산의 고통이 없습니다. 출산의 고통이 없습니다. 왜? 징계, 저주가 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할단된 예수님께서 정해주는 그 땅을 받아가지고 이제 삼권을 모두 쥐고 통치를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입니다. 문화. 이방인들의 화폐단이죠. 내가 올 때까지 주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올 때가 뭐예요?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너 내 일을 수행하라. 이 얘기죠. 장사하라. 그래서
이제 각자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주죠. 근데 어떤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10성읍을 다스려라. 다스리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어떤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어요. 그러니까 너 역시 5성읍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문화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은 손수건에 싸서 간직했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뺏어서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그랬습니다. 자, 천년왕국은 어떻습니까? 천년왕국은 이 땅의 아주 황금시대입니다. 황금시대야.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이죠. 아주 모든 사람이 살기에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은 문화 얼마나 벌어놓으셨습니까?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사역을 잘 하셨냐 그게.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불렸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년을 주님께서 주신 땅에서 통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천년왕국의 주인입니다. 완전히 통치자로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통치자의 수업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통치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때 잘 통치할 것을 지금 여러분은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에서 부르시면 우리는 즉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이제 우리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받아 머리에 쓰고 이 땅에 주님과 함께 흰말을 타고 흰 세마포를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해서 천년간 왕으로서 통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고민들, 그리고 힘든 일들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모든 것은 종료되고 이제 그동안 그리스도인이 잘 저축해 놨던 그러한 좋은 일들 그리고 주님의 사역들 이런 것들로 인한 좋은 평가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신뢰합니다. 주님 오시어서 저희에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찬양 받으시고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